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집회서 28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이기적인 용서와 치유에 대하여.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 보통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받았던 심리적, 육체적인 상처나 경제적인 손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손쉬운 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치유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지금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까지도 나의 평화를 깨뜨리고 나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용서는 나의 적을 위한 강요된 심리적 적선이 아니라 나의 고요함과 평상심을 회복하겠다는 오늘의 결심입니다. 사목 현장에서 종종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신부님, 저도 용서하려고 무척 애쓰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과감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을 나의 삶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도 하지 못한다면 아직 버틸 만한 상태인 것 같으니 계속 그렇게 살아야죠. 경우에 따라 용서 앞에서는 먼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논의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용서는 복수할 힘이 없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어정쩡한 타협이나 위선적인 면죄부가 아닙니다. 용서는 강인한 사람들의 평화롭고 고요한 삶에 대한 날카로운 결단이며, 치유는 그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나를 위한 보상이자 위로이자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용서와 치유에 대하여. 저는 사랑, 용서를 입에 달고 사는 성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명목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 같은 강요된 용서, 이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서와 치유에 대하여라고 하지 않고 앞에 이기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이기적인 용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누는 그 저의 이야기의 의중을 잘 좀 파악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빤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굳이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이 프로그램에서 또 한 번 그거 반복해서 할 필요 없어요. 네. 자, 신부님, 아주 그냥 가장 쉽게, 신부님 왜 용서해야 되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이런 누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네. 아, 자매님, 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주님께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고 생각하면. 어머, 그렇네. 어머,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용서하지 쉽지 않죠. 못하다니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참 어리석은 신앙인이었네 하고 동의가 돼요? 안 돼요. 긍정이 돼요?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다 용서하고 살죠. 용서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그 인간의 감정이자 행위인지, 네. 얼마나 용기가 있어야, 얼마나 힘이 있어야, 얼마나 내공이 쌓여야 진정한 용서와 치유가 되는지.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영화를.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강요하는, 심리적으로 또 강요받는 듯한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더 큰, 오히려 용서를 안 한다는 이유로 내가 더 죄를 받는, 내가 죄인인 내가 듯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나는 또 더 죄인이 돼야 되는. 이 밀양 이창동 감독 작품인데요. 정말 천재들이 많아요. 밀양, 동네 이름이지만 네. 이 밀양을 한자로 풀어보면 비밀스러운 태양빛이잖아요. 네. 은밀한 혹은 은밀한 태양이 이 태양이 은밀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영화 맨 마지막에 그 종찬, 그 송강호 씨가 분한 종찬이 거울을 들고 있는데 신혜, 우리 전도연 그 배우가 뒤에서 비춰지는 뒤에 태양빛이 거울을 통해서 반사돼요. 정작 신혜는 태양을 등지고 있는데 종찬이 들어주는 거울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마지막이 굉장한 그 메시지가 담기고 엄청난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영화 얘기만 하면 이제 약간 흥분하는 좋은 좋아요. 영화, 네. 좋은 영화에 대해서는 신혜가 남편을 잃고 밀양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아들이 유괴가 되죠.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아들이 다녔던 그 학원에 운전기사였잖아요. 남편을 잃고 밀양에 내려갔는데 밀양에서는 이제 아이까지 잃죠. 신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예배 찬송가 소리를 듣고 그 찬송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맛보고 즐기면서 빠져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서서히 치유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치유의 완성으로서 용서를 택해요. 네. 하겠노라. 내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면회 가서 용서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종찬이 뭐 찾아가면서까지 용서를 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용서. 내가 정말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새 생명을 이렇게 새로 살아갈 힘을 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죠. 하고 가잖아요. 네. 잊을 수가 없어요. 한숨이 나오네요. 네. 그 아들을 죽인 자가 연회장에 그 쇠창살 건너편에 앉아 있는데 정말 평화로운 표정으로 가서 앉아요. 네. 그런데 용서하러 간 신의 앞에서 네.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셨다죠. 용서하셨대요. 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신혜는 정신줄을 놓죠. 네.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용서하러 갔는데. 네. 이런 거죠. 하느님이 이미 용서한 자를 네. 혹은 하느님께 이미 용서받았다는 라고 자를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역할이 용서해서 없어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자가 됐는데 내가 뒤에 가서 내가 무슨 용서를 해 하면서 이제 시내는 신에게 대항하죠. 네. 자기를 철저히 파멸시켜가면서 신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네.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수를 오히려 이제 꾸죠. 결심하죠. 네. 그래서 이 용서를 말할 때 이기적인 걸 제가 왜 앞에 붙였냐면 사람들은 용서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사람의 말과 태도,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행위에 빠져들죠. 네. 그래서 바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잊어버려. 뭘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해서 잊어버려야지. 용서가 이런 그 경박한 혹은 손쉬운 망각이라면 쉽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행위에 사슬에 묶여서 지금 현재 무거운 쇠사슬을 양 발목에 차고 힘들게 걸어가는데 이 사람의 미래는 미래까지 영향을 미쳐요. 미래까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 이 족쇄가 내 발목을 계속 조여오고 거기에는 커다란 이 쇳덩어리를 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망가져 있는 네. 이 상황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아니죠. 과거를 놓지 못하면 지금 내가 나를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아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았던 새였다면 지금도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날지 못하는 게 그때 그 과거의 족쇄가. 상처, 그 사람의 행위가 나를 땅바닥에 묶어놓고 있어요. 나의 오늘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때 그 자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나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용서예요. 결코 내가 용서 안 해서 저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있고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내가 다시 날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게 치유이고 용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에는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선생님께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죠. 선생님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타적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집에서 가서도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타적이라고 착각하는 이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나는 이기적이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너무 봐요. 불편하면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다. 적어도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네. 나만 이기적이다가 아니라 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이다는 좀 더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네. 우리가 싫어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내가 선생님을 미워한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담긴 것이다. 네.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이기와 너의 이기가 부딪히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타적인데 쟤는 이기적이야.
생각하고 선을 그어버리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줄로 알고 살아가죠.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싫어하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내가 내 삶을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나의 운명을 결정하면서 나는 내 삶을 살 것이다. 미안하지만 제발 신경 꺼줘. 나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의 자유로운 삶을 그의 삶의 결정권을 우리가 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내 삶의 태도를 저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죠. 네. 내 삶의 태도를 강요하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기가 너의 이기와 충돌할 때 내가 이기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내가 좋아하는 춤을 추어주면 좋다고 하고. 신부님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저도 용서하려고 하죠. 그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 말을 꼭 지키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 전화기 빼세요. 전화기 꺼내세요. 자,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걸 지우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릿속에 기억마저 지워지면 한순간에 지워지면 저 우리 엄마 그게 안 되니까 연락처부터 지우고 그에 관한 그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집에서 다 지워버리세요. 과감하고 철저하게 그를 혹은 그녀를 자매님의 삶에서 배제시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20년 지기 친구고 레지오를 지금 같이 함께 20년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죠. 아직 살만해요라. 용서를 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네. 어디서 지금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하면 저 사람이 힘들까 봐? 이건 아니죠. 아직 여유로운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용서와 치유 함께 가죠. 온전한 용서를 위해서는 내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 네. 내 치유가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용서가 마무리돼야 돼요. 옛날에 그 함무라비 법전 그 구약 시대에 그 용서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동태복수법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근데 동태로 복수를 하면 그게 이제 악의 악순환이라고 해서 네. 정의는 회복될지 모르는데 평화는 깨져요. 네. 그렇죠? 네. 전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악의 악순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네가 오른뺨을 누가 너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네. 동양이나 서양이나. 네. 그러면 내가 너의 오른뺨을 누군가 내가 네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못 친대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네 오른뺨을 친대요.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아주 경멸의 의미를 담은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제 있다. 네. 누가 아주 경멸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이렇게 취급하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네. 그래.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너에게 심리적인 그 정도라면 맞서지 마라. 네 삶이 깨진다. 네 평화가 깨지고 너는 죽음에 이르를 것이다. 그 맞서지 않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이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라는 것은 그래서 그 악을 보고 무시해라 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지금 이 혈기로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네. 전쟁을 평화로 돌리는 전이시킬 수도 있죠.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저 악을 맞서 저 악에 맞서 내 저 악을 쳐부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거대한 악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선한 방법으로 선을 회복하는 거. 선을 회복하는 것. 네. 그야말로 복수라고 하잖아요. 네. 맨 먼저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용서할 만한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지. 내가 선생님한테 어느 날 정말 급해서 선생님 나 100만 원만 꿔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아파서 너무 지금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게요 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돈을 안 꿔줬어요. 자, 그래서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내 아이가 한참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데서 돈을 구해서 내 아이를 살렸어. 자, 내가 이제 선생님을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긴 건지 아닌지.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내가 저 인간,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때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않았어. 자, 선생님은 나는 친구와 돈 거래하지 않아. 네, 라는 원칙이 나는 친구와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삶의 원칙이 강하게 있는 분이세요. 그건 부모님의 교육일 수도 있고 과거에 이미 친구와 돈 거래를 해서 친구를 잃어본 경험이 다수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를 잃지 않으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선생님이 나한테 빌려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있지만 네. 빌려줄 만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용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그의 일을 했을 뿐이고 적어도 나에게 내 눈을 뽑지 않았잖아요. 직접적인 피해를 없어요. 가해하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용서라는 게 아니라 그의 상태를 이해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그럴 수도 행동할 있겠구나. 수 없었던 네. 그 상황을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 그건 나의 이기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너무 내가 너무 필요한데 네. 그 사람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경솔하게 용서라는 타이틀을 붙여버리는 거죠.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지은 게 죄인가? 아닌데. 아니잖아요. 네. 그럼 용서가 할 것도 없는 거야. 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정도면 되는가라고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하면 많은 경우가 용서할 일도 아니더라. 네. 그저 서로 달랐을 뿐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좀 관대해질 수가 있어요. 네. 내공이 좀 쌓여요. 네. 이제 그렇게 다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 네. 진짜로 용서가 안 되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상황이야. 그래서 용서가 안 돼. 네. 그러면 과감하고 철저하게 배제하면 배제시켜. 돼요. 맞서지 않고 네. 내가 그에게 다시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 회복 불가능해요. 또 네. 많은 경우가. 자, 그렇게 해서 다른 타인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네. 그 다음에는 관대함과 이제 겸손함이에요. 네. 내가 네. 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이 혹시 없을까? 돌아봐야겠네요. 그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당한 기억을 많이 갖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해를 입힌 건 때린 놈은 두 다리 뻗고 잔다고 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상처를 줬던 준 적이 적은 상처를 없는가? 줬던 적이 얼마나 또 많았던가라고 하면 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나부터 겸손해지고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를 청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받아요. 네. 첫 번째 시작 기도로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관대하고 겸손하게 이 자기가 용서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자기 삶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치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래서 냉정해질 필요도 있고 관대해질 필요도 있고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쳐낼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라서 네. 다루기가 조심스럽죠. 제가 사랑과 용서를 입에 달고 사는 성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형제 자매 여러분 코엘렛 1장 2절 허물오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물오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갈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할 일이 있으면 먼저 청하시고 용서를 청해서 용서를 청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힘도 길러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대의 평화를 위해서 그대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냉정하게 관대하게 겸손하게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날카로운 결단이 용서이고 용서의 마지막은 치유입니다. 마침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영광송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